안녕하십니까. 루터의 대결의 문답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계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루터가 쓴 대결의 문답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500년 전에 썼던 그 문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과거로부터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전통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오늘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성서 혹은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때가 언제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의 개신교회는 너무 참담한 정도로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또 오용되고 그래서 가장 추한 것처럼 전락해버린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져야 하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지듯 기초부터 차근차근 돌아봐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 출발점으로 루터가 썼었던 이 대결의 문답을 함께 읽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읽어가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자는 물론 마틴 루터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게 생각되고 있는 까닭이 뭐냐? 번역자인 최주훈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번역을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번역을 잘했다기보다는 독일어도 워낙 빼어나지만 이 책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교우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은 상세히 설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번역의 문장들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언어적 특색들이 있는데 때때로 거칠기도 하고 세련된 어떤 표현보다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그것을 또 가감없이 표현해 줌으로써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호방한 성격 같은 것들도 드러납니다. 유럽에 있는 박물관을 돌다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문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문헌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의 필체를 보면 대단히 단정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그렇고요. 기타 개혁자들 즈윙글리도 그렇고 그 글씨들이 대단히 단정한데 루터는 잘 쓰는 글씨이지만 호방합니다. 필체 속에 이미 그 성격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에라스무스적인 인물들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는데 루터였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추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카톨릭은 대단히 타락해 있었죠. 긴 세월 동안 가톨릭 교회가 특권을 누리면서 스스로를 반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씨앗들은 많이 심겨진 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싶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최주엔 목사님은 번역자의 그 머리말을 통해서 첫 문장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사제는 사제다워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 목소리를 드높일 때 독일 사회는 환호했다. 이것이 이제 첫 문장인데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사제는 사제다워야 한다.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무엇답다라고 하는 전미사는 체언 밑에 붙어서 그 체언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형용사를 만드는 말이죠. 이게 이 답다는 말의 전미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답다, 선생답다, 목사답다 하는 말들. 어찌 보면 잘 사는 삶이란 자기에게 본져져 있는 삶을 답게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호하긴 하더라도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죠. 여기 사제로 얘기되고 있는 성직자들은 사실 이 말도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일이라고 보면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만 성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이 답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사제는 사제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현실 속에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사제는 사제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교회다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제다움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게 교회다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개혁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장황하게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개신교 내부 진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고치고 또 혁신하는 것 이런 것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치고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 낡아졌다고 하는 말일 거고 그 낡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개혁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있었던 질서 혹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옛 질서 같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일단은 그게 더 이상 나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끼는데 해방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기 전까지 혼돈 상황을 얘기할 때 아노미 현상이란 말을 하고 있죠. 노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그 규범 같은 것들이 무너진 상황, 이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명목 하에 대단히 방종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방종과 무식함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개혁자들의 구호인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은 좋았어요. 낡은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 낡은 것에 문제 많다. 지적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더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무너뜨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뜨림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종교개혁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옛 것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흥분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래서 교리가 오용되고 오해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세우는 게 어려운데요. 일단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 권위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위, 질서 무너뜨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면 역사가 발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권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사라진 그런 방종한 자유, 이게 참다운 자유일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판했던 가톨릭의 부패와 그리고 게으름 또 무지함, 이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 루터 당시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거룩한 직임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지고 방종에 빠지고 이런 상태 속에 있었고, 또 가톨릭 교회는 주교 중심의 교회이니까 주교의 권한이 작동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런 주교조차 없는 곳에서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신자들도 자기들의 삶을 억제하고 있었던 가톨릭의 끈이 사라지고 나자 자유롭게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요. 또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열정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게 사실처럼 보입니다. 여기 우리 최전 목사님 써놓은 걸 보니까 일부 목회자는 술집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주정뱅이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윤리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일반 신자들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경험적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참담한 개혁교회의 현실을 쭉 둘러본 루터가 1529년 2월에 친구인 게오르그 슈팔라틴에게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곧 목사입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너진 기강을 세우지 않고는 종교개혁의 이상이 실현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부패하고 무능한 목회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루터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아주 게으르고 무능한 목회자들을 징계하는 것, 이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결실을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재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일꾼 혹은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의도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1526년부터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교리에 대한 교리 설교를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루터가 쓴 것이 1529년에 나온 성인과 목회자들을 위한 대교리 문답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문답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루터는 굉장히 호방한 사람이고 과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정제된 성직자라기보다는 정열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책 쓸 때는 그래도 언어를 어지간히 정제해가지고 쓰는데 루터는 그런 조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직무에 열정이 없는 목사를 뭐라고 하냐면 뚱땡이라고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나 사용하는 용어를 감정 섞어 직설적으로 뱉어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 사용하는 용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욕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투박한 그리고 직설적인 언어를 나타냅니다.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떨 때 예언자의 언어는 마치 정문일침하는 것처럼, 이 정수리 위에다가 침을 탁 놓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거 해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박 화채를 해먹으려고 할 때 얼음을 사오거든요. 그리고 그 얼음을 깨는 게 망치 가지고 깨지 않습니다. 조그만 바늘을 대고 망치로 톡톡 치면 얼음이 깨지죠. 이런 게 정문일침일 텐데 따끔하게,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때도 있고, 예언자의 언어는 또 굉장히 부드러운 미풍의 언어일 때도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들을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단단하게 얼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서 그들 속에는 봄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만드는 그런 미풍과 같은 언어도 있는데, 때때로 예언자의 언어는 망치의 언어가 돼가지고 굳어있는 것들을 타격함으로 그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고 아프게 만들고 새살이 돋아나오게 만들기도 하죠. 루터의 언어를 얘기하자면 제 방식대로 보자고 한다면 망치의 언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타격하는 망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중세의 지식인들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다 라틴어로 글을 써야 했죠. 말할 때는 자국의 언어를 쓰더라도. 그런데 루터는 과감하게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의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루터는 지식인의 어법을 버리고 그 당시에 평범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전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루터의 이 교리문답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나태함에 빠져 있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아주 직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대결이 문답서 우리가 공부할 이 책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게 신조란 말로 나타납니다만, 그 다음에 주기도,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만찬, 이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5가지의 기둥,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십계명이 등장한다는 게 의미심장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사도신경, 주기도, 세례, 성찬, 이 5가지 주제를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식은 어떠냐면 각각의 주제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라고 보고 있고, 또 그동안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으로 이 교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우리의 삶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물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물을 오므릴 수 있는 그게 바로 강인데, 그물이 펼쳐져만 있으면 이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물이 오므려져야 하는데 이걸 오므려주는 줄을 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이고요. 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꼬대 령자를 쓰고 있는데, 옷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중심, 이 중심을 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이제 옷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그 한복을 입고 지내셨는데, 나이 어린 제 아내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한복에 동정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옷이 균형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꼬대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강과 령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가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삶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탁 붙들어주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과 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십계명은 낡아버린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할 계명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삶의 강령이 바로 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신앙의 신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지향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도 그 시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루터의 삶의 정황이 다른 정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싸움의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충분히 감안하면서 읽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통을 전통 그 자체로만 소비해버리면 안 되고, 전통의 샘에서 기어오른 물을 오늘 우리가 가꾸고 있는 진리의 밭에 들이부어서 오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루터가 우리를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 가면서도 우리 시대에 맞는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너무도 암담하고 참담한 지경 속에 있습니다. 다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투덜거린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바닥에 선 마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하고 부흥해왔던 것은 부흥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측면이 한국 개신교 신앙의 핵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흥분해야 하고 그리고 뜨거워져야 하고, 또 노래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찬양이 뜨거워야 하고 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워진 듯하나 지적인 기초, 의지적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그 잡지를 내셨던 김교신 선생님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흥분 상태가 되면 찬물을 끼얹어서 식힌 다음에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차곡차곡 기초를 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대교리문답이 우리의 그런 기초 쌓기,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좀 바꿔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대교리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터가 쓴 그 서문을 통해서 루터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오늘의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